저는 올해 65살이 된 이성호 장로입니다. 충청도 외곽에서 작은 포장자재 회사를 운영하며 3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저는 늘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었고 주일에는 누구보다 일찍 나가 강단 청소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직원보다 교회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났고 사업보다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의 본이라 불렀고 교회 안에서는 늘 인정받는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면 세상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오랜 투병 끝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교회 봉사까지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찬양대에 서고 교회 학교 봉사도 했지만 군 제대 후부터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침대에서 눈만 뜨고 제게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먼저예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건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리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다라는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었고 행사면 참석, 봉사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아들은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피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내 헌신을 보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교회에서도 신망이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병상의 아내 옆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어쩐지 공허했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다음에 이야기해야지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내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아내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약병들이 줄지어 있고 침대 옆엔 성경책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위해 뛰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 믿음은 순수했지만 어쩌면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신앙은 책임이 아니라 관계인데 저는 관계를 잃은 채 의무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본당이 리모델링되고 새로운 교육관이 세워졌습니다. 목회자도 바뀌고 분위기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교회 안에서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회중 목사님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실 때는 큰 믿음이 필요한 법입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장로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면 장로님들은 2억 이상은 해야지요. 누군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 안에서는 묵직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 재정부장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장로님 건축 헌금 명단을 정리 중인데요. 장로님 정도면 2억 원쯤은 가능하시지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액은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헌금하려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한숨이 많아졌어요. 글쎄요, 교회가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오.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순종이어야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순종과 의무 두 단어가 그날 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향한 것이었을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강단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렸고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며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예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찬양의 가사보다 헌금 봉투가 먼저 떠올랐고 믿음으로 동참합시다라는 말이 마치 부담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새벽, 겨울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작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성호, 내가 드린 건 정말 나를 향한 것이었느냐?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다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속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시작이 될 줄은요. 성도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 자료가 깔끔하게 제본되어 있었고 첫 장에는 건축 비전과 공사 일정, 예상 비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넘겼습니다. 숫자와 표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보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임원별 참여 기대액이라는 표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3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문서가 오랜 시간 준비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기도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헌신, 동역, 순종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공기처럼 차올랐습니다. 제 정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목표 금액과 약정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이려 하는가? 그 한 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제 심장은 어딘가 엇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 정부장이 제 옆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표정은 극도로 공손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정중함 속에 이미 정해진 결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한 문장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어두운 길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숫자는 선명했고 제 마음은 흐릿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평안해야 하는데 묘한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 불을 오래 끄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헌금 봉투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같은 자리에 있던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건축, 선교, 구제, 특별, 명절, 작정. 봉투의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감사가 밀려오기보다 체면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종과 의무, 하나님과 사람, 믿음과 계산. 대비되는 단어들이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성경을 펼쳤습니다.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눈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 장 또 한 장 넘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가 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금액입니까? 방향입니까? 그 기도는 짧았지만 절박했습니다. 답은 오랜 기억을 끌고 왔습니다. 몇 해 전 겨울 봉사로 들렀던 산자락의 작은 예배당. 연탄 난로에 희미한 불, 장갑을 벗고 손을 녹이던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등. 저는 그 장면을 외면하고 돌아섰던 제 등을 보았습니다. 바빴다는 이유, 책임이 많다는 이유,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 그 모든 이유 뒤에 숨은 제 무관심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당회실 대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아내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손이 힘없이 힘을 주었습니다. 버겁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오니 재정부장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약정식을 주일에 진행하니 준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벨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동료, 장로, 건축위원, 부목사. 모두가 같은 말을 다른 어휘로 건넸습니다. 믿음의 본, 모범, 견인차. 칭호는 근사했지만 제 안에서 울리는 작은 음성은 고요하게 단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라. 저는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결심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뜨거웠습니다. 찬양은 힘이 있었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자, 함께 세우자, 지금이 때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로비에는 약정 테이블이 줄지어 섰습니다. 안내 봉사자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몇몇 시선이 등을 스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생각보다 큰 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제가 마주해야 할 분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전화기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재정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둔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번 건축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상대방의 단호해지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탔습니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조용히 사과했고 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바깥면에는 아무 글씨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하고 차를 내렸습니다. 목사님은 오래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중추가 빠지면 어렵다는 말씀, 성도들에게 미칠 파장, 리더십의 모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다른 선택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평안이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에 올라 북쪽 산길을 향했습니다. 이른 겨울에 숲은 잎을 떨어뜨렸고 고요는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오래전에 스쳐 지나간 작은 교회였습니다. 굴곡진 농로를 지나 예배당 앞에 섰을 때 오래된 목재 외벽이 바람에 가볍게 울었습니다. 문을 미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묵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제단 위 십자가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랫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서 꺼내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는 제 마지막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헌금이 아니라 마지막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한 화면처럼 스쳤습니다. 칭찬을 얻기 위해 앞서 달리던 제 걸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미루던 제 침묵, 표를 채우기 위해 봉투를 채우던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의 기대에 먼저 반응하던 반사신경.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십자가 불빛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짧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지나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시로 내려오는 길,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의 소집, 재논의 요청, 개인적 권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보내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게 비치고 들판에 긴 그림자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햇살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헌금은 숫자 이전의 시선이라는 것을, 마음이 향하는 자리로 삶이 따라간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녀온 길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음의 기온이 한 계절 바뀐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방향으로. 며칠 뒤 주보에 약정 명단이 실렸습니다. 제 이름 옆은 빈칸이었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데 몇몇 시선이 등을 스쳤습니다. 손 인사를 건넨 이도 있었고 모르는 척 지나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바람 같고 하나님의 시선은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 위 성경책에 새로 생긴 접힌 자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자국은 결심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다음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숫자에서 방향으로, 체면에서 예배로, 보여주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옮겨가는 첫걸음.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음 길을 향해 마음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다시 그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이 차창 사이로 들어왔고 들판에 흙냄새가 짙었습니다. 목적지는 몇 해 전 봉사로 스쳐갔던 새희망교회였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삐걱거리는 나무문, 겨울마다 난방이 안 돼서 예배를 멈추던 그 교회.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그곳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착하니 작은 예배당 앞에 허름한 간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이 녹다 얼어붙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목사님 부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장로님, 어쩐 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의 헌금입니다. 금액보다 방향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가 이내 두 손으로 다시 내밀었습니다. 장로님, 너무 큰 돈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날 새희망교회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방향,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교회와의 인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엔 난방비를 보냈고 그 다음 달엔 고장난 십자가 네온등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 일들이 제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 몇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부모님 교회도 그런 형편이에요. 난방비가 없어 예배를 쉬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빚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떼어 미자립 교회에 후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는 직원 회의에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익 중 일부를 작은 교회와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불빛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안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배려했고 일의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변화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 교회들로부터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덕분에 교회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눈물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편지를 하나씩 쌓아 두었습니다. 그 편지 더미가 높아질수록 제 마음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 편지들을 천천히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평안해 보여요. 그 말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째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거리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들은 제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돕는 교회들에서 온 편지야.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런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믿음을 잃은 아들을 다시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기도를 드리겠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걸 세상보다 당신께 먼저 드리게 하소서. 그 기도 끝에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헌금은 금액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달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회사는 더 단단해졌으며 가정은 잃었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재산을 대신해 믿음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 가족을, 제 일터를, 그리고 제 신앙을 다시 살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희망교회에 헌금을 드린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작은 빚 나눔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출과 효율만 이야기하던 회의가 이제는 감사와 나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헌금 봉투를 채우는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봉투 한 통이 회사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은혜교회. 그곳은 한때 제가 떠났던 오래 섬기던 옛 교회였습니다. 헌당 예배 초청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비난과 오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안의 상처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초청이 화해의 문이 되게 하소서. 예배날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예배당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입구 벽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진 헌당 기념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대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새 예배당의 공기는 은은한 나무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설교를 멈추더니 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성호 장로님 환영합니다. 순간 회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제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를 섬기며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헌신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눈 녹듯 풀렸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장로님, 많이 힘드셨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진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마음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오해와 서운함이 짧은 대화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교회 마당을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모두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새희망교회를 찾았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제가 1년 전 목사님과 함께 심었던 작은 나무가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제 신앙의 여정 같네요. 눈물로 심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예배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제 마지막 헌금이 드려진 자리입니다.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 드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제 삶 전체로 이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하나하나가 빛 속에서 춤을 추듯 떠다녔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헌금이 되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었고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가 되고 사람을 향할 때 거래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예배당 문을 나서며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제 손이 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켜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분주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익과 성장을 먼저 계산하던 제 마음이 이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더 이상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시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예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난방비를 지원하고 낡은 간판을 교체하고 오래된 십자가 조명을 새로 달아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로님 덕분에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섬김이 저희 교회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지붕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장작 난로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달 기름이 떨어져 난방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 헌금이 결국 생명을 살리고 있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오랜만에 성가대에 복귀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옷을 다려 입고 찬양 연습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요즘 참 밝아졌어요. 그 말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이제야 참된 평안을 찾은 사람 같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좋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믿음이 세대를 건너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재산보다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잃었던 믿음을 가족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빚 나눔 프로젝트는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전라도 농촌, 충청의 작은 읍내까지 매달 몇십만 원씩, 때로는 몇백만 원씩 지원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기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배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람을 향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루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낯선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지난 겨울 보내주신 난방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추위를 견디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을 잃었던 한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내 헌금이 나의 일을 이루고 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서재 책상 위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배운다. 헌금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가 되고 사람을 향하면 계산이 된다. 오늘도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켜주소서. 며칠 뒤 새희망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봄의 기운이 감돌고 마당에는 작년에 심었던 나무가 푸른 잎을 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이 나무가 올해는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같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십자가 아래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깊이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장식처럼 느껴졌던 문구가 이제는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십자가 불빛이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헌금으로 받으소서.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사랑이 주님께 향하도록 하소서. 눈을 뜨니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주님의 응답처럼 제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무릎을 꿇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헌신으로 하루를 쌓아갑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돈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제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 순간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눠주세요.